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부활절이나 그 외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우리 행사가 있는 절기의 그 준비보다도 어린이 주일의 예배가 준비하기가 가장 힘든 게 아마 아직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네. 심정이 자꾸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고 하는데 자꾸 뭔가 성인의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그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하는 것,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떤 면을 보셨을까? 어느 한 면만을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 면만 봐서 요런 면만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절반만 들어가야 되겠죠. 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린아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 내용이 더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를 수에 쳤어요, 안 쳤어요?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어리다. 어리다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또 헬라어에 우리 신약에 나오는 어린아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딱 낱말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헬라어도 여러 낱말이고 히브리어도 좀 여러 낱말 몇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눈에 탁 띄는 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참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셨을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한번 어린아이에 관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 구절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부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리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어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뭡니까? 천진, 남만, 순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그의 생각이 무엇하다? 악하니라. 우리 열왕기 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를 놀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 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 못됐다는 게 누구의 모습이죠? 제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네. 우리 막 그랬어요. 특히 저희 때는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네. 그때는 뭐 문둥병이라고. 대부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과 전염성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전염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도 아이들은 멀리서부터 돌 던지고 놀리는 것을 아주 재미로 알았어요. 희희덕거리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리다,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 상상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구약에 기록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어지고, 또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 죄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죄로 똘똘 뭉쳐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참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부정적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모습,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련했을까? 언제 깨달았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의 때의 일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였다?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순진, 어떤 착함,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면은 성경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만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장 8절 천국의 모습을 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노래에도,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있죠.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연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면의 모습만을 말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도목구에 있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더라고요. 뭐 이름만 대면 상당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마 크게 졌는가 봐요. 교회를 짓다 보면은 행정기관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요. 왜? 좀 크게 짓고 넓게 짓고 편리하게 지려다 보면은 행정기관이 규제하고 있는 데에서 자꾸 이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랑의 교회 지금 서초구청하고 큰 다툼이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헐어내야 하는, 예배당을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판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좀 우리가 편리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어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부흥 강사님이 큰 교회를 지면서 행정기관하고 이제 부딪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편법을 하고 편법을 넘어서 유법한 일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부득이야, 그것을 부득이하다라고 그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당신의 업적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다고 해서 뱀의 간사함을 배우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일전에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그 해석에 공감을 하고 그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좀 말해요. 그 책의 이름을 제가 지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뱀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뱀에서 배울 것은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뱀은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어요. 그런데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못 가는 곳이 없어. 뱀. 바위든 사막이든 물이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머리가 가면 이 몸통은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가 가면 몸통은 어떻게 뭐 한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은 팔다리가 있어요. 팔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팔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배경, 아니면 백, 이런 것들이죠. 뭔가 내가 활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난 팔다리가 꽁꽁 묶여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팔다리가 묶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뱀에게는 다리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팔도 없어요. 그런데도 뱀은 쏜살같이 못 가는 데가 없다. 뱀에게 배워야 할 것.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은 그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교세를 크게 확장해서 정치인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세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교세가 작다고 해서 못 갈 것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못할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우라고 하셨지. 간사함, 간교함, 이중성, 거짓말, 그때그때 따라서 거짓말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간사하게 뱀처럼 교활함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으셨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근데 왜 갑자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 거기서 위법하고 탈법한 일들을 변명하려다 보니까는 엉뚱하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어리석음. 자기 스스로는 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느 한 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이 몇 절부터죠? 10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세리를 얘기하는 거죠.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실 세리들이 이 세 가지들을 다 해요. 토색, 불의, 간음. 세리들이 번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가 있으면 어떤 친구들이 있죠? 같은 세리의 친구들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세리들이라고 하면은 다 외면해버립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면 참 쓸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끼리 모이겠어요? 지들끼리 모이죠. 돈은 많죠. 돈 많은 사람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데 술집이에요. 술집. 술집에서 뭐 하겠어요? 펑펑 쓰겠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리가 모이는 데는 뻔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먹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한 이 바리새인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만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양팔을 하늘로 치켜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그 말에 다 함축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인정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나 봤더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라? 이 죄인 세리라.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하시고 바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때 또 때 맞춰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걸 보고 누가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 아직도 어린 아이는 수에 들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어린 아이들 여기 데려와서 방해? 왜 어린 아이들은 와가지고 떠들고 뭐 모르잖아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 잘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엘리사를 대머리야 하고 놀렸던 그 어린아이가 떠올랐을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하는 그 말도 떠올랐을 겁니다.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에 지지도 않았던 그들의 관례와 그들의 문화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그들의 관례를 깨셨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깨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 남만 이런 것을 떠올렸다면은 제자들 큰 충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리에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도 어제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더 좋고 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구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부정적인 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 보고 닮은 것일까? 답은 간단하겠죠. 순진하고 천진하고 남하고 이런 것들 닮으라는, 이렇게만 생각해버린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순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순진, 이것이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그것은 외식일 뿐이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외식이 아닐까요? 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왕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장성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성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 내게 한번 요구해봐라. 필요한 것을 요구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 줄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재판한다고 하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손 바짝 드는 겁니다. 왕은 됐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왕 되면 왕 노릇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 노릇만 하면 되잖아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 왕은 최소한 그런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두 손 바짝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갔다가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언제 들어와야 좋을지도 모르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한다고 하는 일들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명령해야 할지,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면이냐? 바로 듣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말하게 시키는 거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못된 것만 들으면 못된 쪽으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 그쪽으로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내용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손 바짝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부모님한테 책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그나 아이들 개성 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개성 잘 살아가지고 1%, 0.01% 잘 되는 아이들이 있죠. 예. 기죽이지 않고 걔가 하는 대로 내버려 놓다 보니까는 정말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0.01%입니다. 대부분이 망가집니다. 대부분이 잘못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이는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도 내 빨리 두면 어떡합니까? 좋은 말로 훈계를 해야죠. 좋은 말로 가르쳐야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지금 누구에게로 나오는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부모가 지금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는 나가 놀고 싶었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짓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가 당장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죠. 이 어린아이는 뭐 하고 싶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 열고 게임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엇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제 설교는 어려워서 더 힘듭니다. 오늘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런데도요,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하도 부모님들이 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꼼지락거리고 장난 놀고 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뭐 장난치고 뭐 해도 그 아이들 말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잠을 자더라도 말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는 것 같아도 듣고요. 계속 나오기만 하면 말씀이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리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올 때에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예배 분위기 망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 손에 끌려왔냐? 부모의 손에 끌려오지 아니하였더냐?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뭐였더냐? 내가 한번 그를 만져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는 그 말이 귓등으로 들릴 것 같지만 그에게는 결국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입니다. 두 손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의 모든 육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나는 배선물처럼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선물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바짝 드세요.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날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꾸지람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실 겁니다. 그 책망과 꾸지람조차도 비유 상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는 재간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참 어린아이들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배짱이 좋아요. 나 밥 안 먹어? 쩍 하면 밥 안 먹겠대.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속상해? 예, 이 배짱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배짱은 그거예요. 조금 더 그럼 나 집 나간대. 이런 집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그런데 속상한 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배짱 부려보세요. 주님 앞에 땡깡 놓으세요. 주님 다 받아주십니다. 밥 안 먹겠다고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아닙니까? 나 장로 못하겠어요. 막 땡깡 한번 놓으세요. 장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로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집사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권사 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땡깡 한번 놓으세요. 너무 점잖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린아이와 같은 이의 천국이라고 했으니 어린아이처럼 땡깡도 부려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봐야 소용없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 밥 안 먹을래요. 가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자기 부모한테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격속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땡깡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땡깡 많이 놨으면 이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오늘 고린도전서처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우리 맨 아래 붉은 줄로 써놨죠?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반대로 악에는 장성한 자요 지혜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어린이 주일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음 주일에 어린이들 다 데려 나오세요. 끌고 나오세요. 나와서 장난쳐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